계속해서 우리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19절인데요. 15절부터 제가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아멘. 지금 이 마지막 부분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왜 제가 똑같은 제목으로 자꾸 하냐면 이 제목을 바꾸면 내용이 뭐 다른가 그렇게 생각할까봐 제목을 안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13장 전체가 형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갖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온 율법이 그 안에 다 이루어지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거예요. 그럼 오늘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은 믿음이 있는가, 그 다음에 소망이 있는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 형제 사랑하며 살라 하는 거예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에도 1차적으로는 성도들끼리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또 일반화시켜서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막 사랑하자. 그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건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서로 사랑해라 하고 해요. 우리들이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게 안 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바깥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자로 갈 때 이게 문제가 많은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꼭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 삶에서도요. 집안에서 부부끼리는 별로 사랑 안 하면서 밖에 나간 사람들한테는 안녕하세요. 우리 예의도 바르고 교양도 있게 하는 거 보면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애들이 그 꼴을 보면은 엄마 아버지가 뭐 날만 새면 눈만 뜨면 토닥거리고 싸우면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는 너무 착하다 이거예요. 그런 거 바람직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와 같이 자기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이 넘쳐서 이웃에게도 가는 그런 사랑인데 그 말을 할 때 우리는 우리끼리만 먼저 사랑하자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이 인테그리티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식적인 게 아니고 아니나 밖이나 이렇게 이웃 사랑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쉽게 사랑에만 신경을 쓰고 정말 내적인 왜 사랑하는지 정말 사랑하는지 그 본질적인 그 관계는 무시하고 살 때가 많다는 얘기를 하니까 성경은 본질을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열매 얘기할 때도 나무를 먼저 얘기했다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항상 본질로 돌아가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람 사랑하는 거 거짓말이다. 그랬고요.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은 그건 이용해 먹거나 무슨 다른 계산이나 무슨 속내가 있어서 그런 거지 정말 사랑하냐 이거예요. 정말 가족을 사랑할 줄도 모르는데 뭔 남을 사랑해? 그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고 본질적인 걸 알아야 되는 거. 그걸 성경은 그러면 사랑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이 뭐예요? 어디서 배워요? 뭐가 사랑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거? 눈물의 시야? 그 상당히 또 다르잖아 사랑. 근데 성경은 무슨 사랑을 하나님이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고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거 하나님에게서 배운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건 전부 뭐예요?
모조품이고 가짜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일단 알고 거기에서부터 배우려고 하고 거기에서 그 배워서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 어떻게 알아요? 받아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받은 대로 자기가 베풀어요. 그것도 맞죠? 예화를 봤습니다. 소가 있는데 소가 이제 임신해서 새끼를 낳아요. 근데 너무 난산이 돼가지고 그 암소가 새끼를 낳지를 못하고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인공적으로 이제 해서 꺼냈어요. 어미소가 송아지를 놓자 말자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송아지가 그래도 엄마는 죽어도 뭐 잘 자랐습니다. 근데 이제 또 송아지가 엄마 소가 됐어. 근데 새끼를 낳았어요. 송아지를 낳았어요. 근데 그 송아지가 죽어요. 왜 죽었을까요? 그 어미소가 죽고 태어난 이 송아지가 어미가 돼서 자기 송아지를 낳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새끼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낳았을 때 어미소가 자기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암소가 송아지를 낳았을 때 그 태라든지 이런 거를 새로 다 핥고 이렇게 해서 닦아내고 마사지를 다 해준대요. 그래서 송아지가 이제 벗고 꿈틀거리고 조금 지나면 일어서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안 해주면 죽는 거예요, 송아지는. 그러니까 어미소가 다 핥아주면서 마사지를 해줘야 돼, 태어난 새끼 송아지를. 근데 이 태어난 어미가 죽고 태어난 이 유복자 이 송아지는 자기가 새끼를 낳았을 때 어미가 어떻게 하는가를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다 주물러서 키웠거든요. 그걸 아니까 사람들이 이 유복자 송아지가 태어났을 때 어미가 죽었기 때문에 어미가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주물르고 닦아내고 그렇게 했다고. 근데 이걸 사람들이 하는 줄 아니까 자기가 안 한 거예요. 자기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송아지가 죽은 거예요. 자기 새끼가 죽었다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배운 그 사랑, 받은 사랑, 배운 사랑, 그거밖에는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왜 그 얘기하는가를 이제 우리가 가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본문에서도요 15절에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배제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름으로나 그름으로나 뭐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이제 적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가 뭐예요? 우리도 그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불사름을 당하는 그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이 12절에 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고난받은 게 뭐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 능력을 지고 예수님이 했던 그것을 지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이 여러분이 참 묵상할 게 참으로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이것만 해도 1시간을 해도 다 모자라는 내용이라서 이게 구속사 전체의 뜻이거든요. 바로 이 영문 밖에 나가자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 안에서 더러운 거, 불결한 거 그것들은 전부 성 밖으로 내몰았다고요. 그래서 불사르거나 대속죄를 지고 가야 하는 양이라든지 이런 거 내장이라든지 지저분한 분비물을 전부 바깥에 버려서 성문 밖에서 불사르고 태웠단 말이죠. 그리고 밖에 누가 살아요? 사는 것은 성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소위 말해서 문둥병 환자들. 우리 식계 같은 데 보면 밖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불결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해서 바깥에서 살았다. 근데 예수님이 그 죄인으로 그런 모습으로 그 죄 덩어리가 되어서 영문 밖에 나가서 불살나셨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참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건 믿음으로 안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그렇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영문밖에 그렇게 지저분한 분뇨 취급을 당하면서 바깥에서 불사람을 당하는 게 벌거벗고 십자가에 죄인으로 죽으신 모습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가 우리가 섬기는 제단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을 이 구약의 제사들은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고기를 속죄일날 드린 제물을 고기는 못 먹었지만 우리는 바로 그 제단, 성문 밖에 있는 그 제단에 드려진 고기인 피,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들에게는, 구약에 있는 그들 제사장들에게는 그 먹을 권한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있는데 장소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빛의 아들로, 말씀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을 영문 밖으로 쫓아냈으면 빛이 밖으로 나가버려요. 영문 밖으로 나갔어요. 거기에 빛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빛을 쫓아냈으니까 이 영문 안은, 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 안은 뭐가 된 거예요? 호감이 된 거예요. 빛이 없는 것이 된 겁니다. 이게 참 묘한 것이죠. 자기들은 그걸 어둠이라고 쫓아내는데 그게 빛이고, 쫓아내고 빛을 쫓아내버리고 나니까 자기들이 어두움으로 드러난 거예요. 거기에 사탄의 나라고, 이쪽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건 어두움의 나라고, 영문 밖이 빛의 나라.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가신 곳, 바로 거기가 빛의 나라, 그리로 나가야 된다 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안에 있는 영문 안은 영구한 도성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흔들리지 않고 진동치 않는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그 도성은 바로 바깥이다. 그래서 14절에 우리는 여기 영원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그 도성은 바깥에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기 찬미의 제사를,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이 찬미의 제사. 그 찬미의 제사는 우리가 그냥 뭐 찬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찬미의 제사고, 우리가 입으로 해야 할 고백은 그것뿐이다. 그게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오직 선을 행한 것 서로 나눠주기로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앞에도 찬미의 제사, 그러니까 찬미의 제사가 뭐냐? 그러니까 뒤로 가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거, 요것이 또 제사니까 앞에 있는 찬미의 제사. 그러니까 이거를 보세요. 전통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그래서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하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삶을 살고 그랬으면 우리는 이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일에 힘써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디로 가죠? 착하게 살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큰 조금만 문맥을 살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거로 자꾸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렇게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그렇죠? 그러니까 문맥을 보라고 하는 컨텍스트. 네, 문맥을 보면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 하나님 기뻐하시느라. 그 다음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 자기가 회개한다는 게 뭐 이렇게 죄를 회개한다 그게 아니고, 여기에는 돈 맡아서 하는 회개, 돈 계산하는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얼마 들어왔나 나갔나 계산하는 거, 그 회개입니다. 자, 이거 같이 하느냐.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고 근심을 하지 말라. 안 그러면 너에게 위기 없다. 물론 들어도 이건 뭐야? 이건 누가 좋아할 것 같아요? 이 구절, 내가 이제까지 설교하면서도 이 구절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어. 그렇죠? 목사 잘 대접해야지요. 좀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게 좀 거시기 하고 도와줘야지. 그 말이죠. 그 말이냐고 이게 또. 오늘날도 자꾸
자꾸만 여러분들이 사실 성경을 어디서 배우고 어디서 들어요? 주일날 설교할 목사님들에게서 듣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학교 가서 배우는 것처럼 선생한테 배우듯이 목사 설교가 다잖아요. 여러분이 신앙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생활해요? 목사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게 맞다 그러면 그게 하고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끌려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자유가 오고 행복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주일날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엄청 많잖아. 똑같지 않잖아요. 뭐 사랑하라 근데 구체적으로 사랑을 어떻게 하냐 나눠주는 것이다,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또 양보하는 것이다, 뭐 계속 하다가 보는데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저 듣는 척하고 찔러서 꼬집어 가면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죠. 제가 안 변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디스커리지 될 수 있어요. 그거 안 변하면 교회 왜 다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질이 안 변한다는 말이에요. 본질이 안 변해요,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죄이기 때문에 본질은 안 변해요. 그러나 어떻게 변해요? 변하는 게 있어요. 뭐가 변해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어요, 그거는.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충격적인 어떤 거,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 판단력, 기준, 이런 가치관들을 모두 다 배운 거예요. 그죠? 똑같지는 않지만 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자기 나름대로 생긴단 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약간씩 변해 보이는 것이고, 그 정도만 하면 돼요. 본질이 변한다고 없어요. 성질이 급한 사람이 뭐 이렇게 좀 핫템포가 느긋하게졌다. 그거는 생각이 바뀌어서 그런 거지 원래 본질적인 그 사람의 DNA는 안 바뀌는 거잖아. 그렇죠? 그거 바뀌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걸 가지고 목사들이다. 여기에 너희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정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까? 근데 왜 쫓아냅니까? 왜 싸웁니까, 교회? 그쵸? 아니잖아요. 우리가 봐도 이거는 어떤 면에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을 잘 전하는 한에서 그런 것이지, 그쵸? 아무리 뭐 개발해도 무조건 영적 인도자이기 때문에 해라. 대통령도 지금 제대로 안 하면 탄핵하는 판에 뭐, 그쵸? 목사라고 무조건 존경하고 순종해라. 그런 말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명령이라고 하면 노매너와 이유가 없잖아요. 복종하고 순종해라 그러면 순종해야지. 그러면 기분이 어때? 떨떨하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수틀리면 여러분도 언제든지 그냥 싸울 힘이 있으면 싸우고 못 싸울 만하면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다른 길로 가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순종하고 뭐 복종을 뭐를 해요? 안 하지. 그럼 명령해봐야, 하나님이 명령을 해봐야 들어요? 안 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미니까 지켜야 된다는 것은 그냥 명제고, 그렇게 사냐고? 안 살잖아. 못 살잖아. 그쵸? 그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은 안 되는 줄 아는데도 야 해라 그러고 줘봐가요? 누가 이겨? 하나님이 이겨요? 우리가 이겨?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웃기네. 그쵸? 근데도 이걸 가지고 아멘이고 할렐루야고 그렇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해야죠. 그런데 딱 쳐다만 기도할 때는 그런데 쳐다가 보고 목사 얼굴만 쳐다보면 저 화상 일찍 안 죽나. 그런 생각이 드는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님이 모르시고 있냐고. 그러니까 여기 자꾸 명령이다. 그거를 율법적으로 행위로 자꾸 보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다고. 아시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안 되는 건데 왜 하나님이 그걸 자꾸 된다고 하시겠냐고. 우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인간을 더 잘 아시는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도 안 되니까 뭘 하셨어요? 아들을 죽이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 그 아들에게 다해서 대신 짐지게 하시고, 그쵸? 말 잘 듣는 자기 아들 보내가지고 다 우주의 신 죄지게 하시고 용서해버리고 너 죄 없다고 그래 버린 거 아니냐고. 그래서 복음이잖아요. 이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요.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가 지향적 목표로, 우리 김진영 말대로 우리가 어떻게 사나 그냥 잘하는 한에서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정도 아는 거지.
아무리 잘한다고 하면 목사도 인간인데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손들고 거절도 하고 거부도 하고 대들기도 해야 정신을 차리지, 그렇죠? 목사라고 가만 놔두면 자기가 완벽해요? 안 하잖아요. 그래도 교인들 무서운 줄 알아야지 정신 차릴 거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는 결혼해가지고 이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혼 안 하니까 죽기 살기로 덤비는 거야, 그렇죠? 이혼 안 해도 되는 줄 안다면. 그러니까 집사 때는 그런데 막 이혼하다가도 장로나 목사 되면 이혼을 못 하는 거야. 그런 게 없냐고. 와이프나 남편 가운데는 그게 없냐고. 그것 때문에 참는 게 없냐고. 있겠지, 그죠? 그거 이용하는 거잖아, 그거는.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죠. 서로 이런 것은 그렇게 해라는 말은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지, 목사는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짓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것이죠, 그렇죠? 잘할 때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일 때 그건 따라야 되니까, 그래야 유익이 오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데도 지 생각에 안 맞다고 하면 그건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 생각과 자기 말을 막 해댈 때는 목사라도 그거는 뭐한다?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안 되죠, 그거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것을 그냥 교훈적으로 권면하는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명령이다, 이거 지켜야 하나님의 법이다, 안 하면 죄가 된다, 그렇게 보지 말라고. 그렇죠? 여러분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아이들한테 엄마 아버지가 밥 때가 됐으니까 얘 이제 놀이 그만하고 밥 먹어, 뭐 밥 먹고 해라든지 밥 먹어, 그렇게 부르면 그거는 그걸 죄가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알려주는 거고 리마인드 해주는 거고 권해서 사랑이지, 그걸 가지고 뭐 너 안 하면 죽일 거야, 뭐 쫓아낼 거야,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시고 그걸 너무 우리가 어떤 인생들인지를 잘 아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이렇게 살아라. 안 그러면 뭘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방향을 얘기해 주는 것 정도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사도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완벽하다면 뭘 기도해요, 그죠? 완벽하지 않아요. 사도들을 보고도 자기들이 뭐라고 히브리서를 쓴 사도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사도들도,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도 자기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고 We need your prayer. 그런 것을 우리가 본다면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래서 20절에 양의 큰 목자라는 말, 완벽한 목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도자인 목사들에게 적용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앞에는 선을 행하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구제하고 봉사해라, 이런 거 하다가 이제 또 지도자한테 가서 해라,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아주 너무 상식적이고 표피적인 그런 것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히브리서가 이제까지 길게 보다가 끝에 가서 결국 이 말 하려고 이걸 기록했겠냐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문 밖으로 치고 나가고 그딴 소리 빼고 그냥 바로 하면 되지. 예? 착하게 살아. 하나님 복 주실게요. 착한 사람 복 주는 거야. 예? 나눠주는 거 좋아해야 돼. 그리고 지도자 여러분 잘 따라야 되잖아. 그렇게 말하면 되지 뒤에 앞에 있는 얘기를 왜 했냐고. 필요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늘 앞에 있는 게 교리고 뒤에 있는 게 실천이라 해놓고는 실제로는 앞에 있는 건 다 무시하고 나중에 실천에만 계속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참 고달픈 교회 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달라진 게 없고 차라리 그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걸 통해서 강조를 해서 내 본질이 바뀌어야지. 내 틀이, 세계관이, 가치관이 바뀌면서 어떤 우리의 삶의 윤리적인 행동들이 나와야 제대로 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애한테 자꾸 잘해라 잔소리하고 잔소리하는 집안에 자식이 잘 되는 거 봤어요? 안 됩니다. 그건. 애의 은사를 따라서
애 능력을 봐서 괜찮아. 너 능력 그 정도면 게 아빠 엄마는 뭐 너보다도 뭐 잘한 거 없었어. 물론 뭐 가난해서 좋은 학교 못 갔기도 했겠지만은 애한테 맞는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하버드 들어가려면 저 보스턴이나 하버드 있는 옆에 동네 가서 살아야지. 여기에서 살면서 하버드 가기는 힘든 거 아니에요? 찬스가. 이런 것들을 엄마 아버지가 사는 동네 비즈니스로 갔든 어쨌든 그런 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그 이상 못 벗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폭넓게 보면서 여기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공동체에 준 얘기입니다. 앞에 부분은 사랑에 대해서 자기가 가져야 되는 사랑에 대한 자기의 마음 자세를 얘기했다면 아이덴티티, 그렇죠? 네가 누군가를 알면 거기에 따라서 행동이 나온다. 그래서 행동해라고 말했다면 이제 뒷부분에 여기 와서 지금 하는 것은 그 선생이라든지 인도자라든지 나눠준다든지 그 기도라든지 이런 건 공동체 속에서 한 지체로서 내가 어떻게 사랑을 형제 사랑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할 때 여기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요게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코이노니아가 뭐죠? 교제, 펠로십이라고 하죠. 성도의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도 지금 앞에 있던 말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 내용이 어디에 있었어요? 10장 24절 서로들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코이노니아죠, 그죠? 우리는 모여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여서 뭐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또 선을 행하며 나눠주기를 힘써라. 그 말이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모여서. 이 코이노니아예요.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그 말 앞에 뭐가 있습니까?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고 넣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희 육체니라. 앞에 그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은 새로운 산 길, 이제 글로 가는 길이에요. 그 가는 길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면 모이기를 힘써라.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그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걸 잊지 말라. 코이노니아 같은 얘기. 여러분 이제 이걸 사랑을 얘기하는데 형제 사랑을 지금 공동체로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 바로 공동체에 서로 코이노니아를 하지만 동시에 그 코이노니아를 할 때 공동체를 인도해가는 이 지도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좋은 관계 가운데 가야 된다라는 보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공동체에 대한 걸 좀 우리가 에베소서를 가서 좀 보고 오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은혜도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요, 분량대로 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다르단 말인데, 다르다는 이야기지 뭐 양이 뭐 많고 적다 이런 뜻이 아니고 다르다, 은혜 주시는 그것이 다르다, 다양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세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영적 지도자 인도자들을 주었는데 왜 주었다고요? 12절에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여기도 온전한다는 말 나오죠. 펄펙하다는 말입니다. 이 완전한 자라는 게 우리가 아는 대로 신처럼 되는 게 아니고 구속받은 자기 은사대로 사는, 역할을 알고 역할을 감당할 때 그걸 온전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 아내, 그럴 때 결혼하면 엄마, 아내잖아, 그렇죠? 애 놓으면 그러면 온전한 거예요? 안 온전한 거예요? 그냥 아내로 온전한 아내예요. 온전한 엄마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런 거지 뭐 이 엄마 저 엄마 비교해면서 누가 더 잘났냐 그거 어떻게 알아?
여기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잘 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4절부터 12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줬어요. 여러 가지 직임들을 줬어요. 그럼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지체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의 지체가 손가락, 눈 이런 게 몸을 위해서 있어요? 몸이 눈을 위해서 있어요? 우리 몸이 손과 발가락을 위해서 몸이 있어요? 손과 발가락이 몸을 위해서 있어요? 그렇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나 하나 구원하는 게 목적입니까? 몸을 위해서 구원하신 겁니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나를 구원했다고 너무 자기 혼자 그냥 그러지 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어떤 문맥 안에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body of Christ, 몸이라는 그 지체로 우리를 필요한 부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게 벌써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인식이. 나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이 몸의 교회 지체로 우리를 하나씩 불러서 거기에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각자 필요한 자리에 부르고 세우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모든 역할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눈이 발의 역할을 알아? 몰라. 지는 자기 역할만 알면 돼. 니나 잘해. 그러면 되는 거야, 우리말로. 남 얘기할 거 없죠. 그죠? 눈이 발에 대해서 왜 너 그러냐고. 그럴 계제가 아니잖아. 지가 뭘 알아. 머리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디모스에 보면 금과 은과 녹과 나무로 된 여러 가지 그릇도 있어서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요. 용도에 따라서는 그릇이 있어요. 우리는 금그릇 같은 거 귀하고 나무그릇 같은 거 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쓰이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거예요. 세상 가치관으로 자꾸 보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역할도 다양하고 은사도 다르단 말이죠. 누가 더 잘나고 덜 잘난 게 없어요. 예. 항상 우리는 이런 목사, 인도자 이러면 그거를 계급으로 생각하는 게 계급으로. 역할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서로 역할로 생각하면 서로 도와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몸은 몸이라고 하는 바디는 오르가니제이션이 아니잖아요. 조직이 아니고요. 그렇죠? 오르가니즘, 생명 유기체라고. 예, 유기적인 생명체예요.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그건 예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를 낳았는데 머리가 2개인데 몸은 붙은 쌍둥이를 낳았어. 그런데 이 엄마가 그 라삐한테 와서 뭐래? 이게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그렇게 물어. 얘가 하나로 봐야 되냐? 이게 둘이냐? 이게요. 머리가 2개니까. 몸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라삐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 알 수 있지. 어떻게 해요? 주전자에다 물을 팔팔 끓여와. 가져와서 한 놈 머리 정수리에다 부어. 그러면 한쪽이 부을 때 뜨거워 하건데 한쪽 머리가 그걸 바라보고 실실 웃고 있으면 그건 둘이야. 똑같이 소리 지르고 울면 그거는 하나야. 그게 유기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왔기 때문에 사랑해라고 하는 이 말을 도덕 윤리적인 그런 걸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유기체에 붙어 있는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있는 지체로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 관계 역할 속에서 그걸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쪽 사람이 다치면 우리가 전체가 아파야 되는 거예요. 안 아프면 그건 유기체가 아니죠.
여러분이 집에서 보세요. 그걸 제일 아는 걸 위해서 가정이라는 걸 주었다니까. 가정. 그 가정이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이 설명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애한테 밥을 먹어라 그러는데 애가 안 먹어. 화가 나니까 뭐 안 먹는다고 막 떼쓰고 그러고 안 먹어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야, 니를 위해서 먹으라고 해가지고 밥 니가 먹고 뭐 내가 배가 고프냐?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한참 지나고 정말 안 먹으면 애는 배가 고프지만 마음은 누가 더 아파? 엄마가 아프잖아. 그게 엄마잖아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동생하고 막 싸우다가도 동생이 다른 애하고 싸워서 터지는 거 보면 그냥 힘드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는 생명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을 하나 찾게요. 하도 재밌는 말이라 찾아보겠습니다. 2절을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누가?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 했다? 중매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인들을 그 신랑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쟁이 역할이 교회의 영적 인도자들이라는 거예요. 둘이 이렇게 중매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적인 상황이나 문화적인 전통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는 중매쟁이가 중간에서 다 이렇게 붙이는 거 하잖아요. 말도 이렇게 갖다 옮기고 저쪽에다가 뭐 이렇게. 근거하고 달라요. 이 성경에서 이런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나라의 중매쟁이는 그게 아니에요. 중매쟁이는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보면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 얘기 보면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여자를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종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배우자를 며느리를 정할 때 그 신부를 아버지가 정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서 중매쟁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 시킨 대로만 신부로만 하는 게 중매쟁이에요. 뭐 선물도 갖다 주고 뭣도 주고 해요. 그럼 잘 보세요.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다른 걸 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이 아버지가 먼저 그 집에 처녀가 있다는 걸 보고 정해요. 근데 신랑은 자기 와이프 될 신부의 얼굴을 본 적이 없네요. 결혼할 때가 못 봐요. 몰라요. 근데 결혼하러 가서 이제 데리러 갈 때 보는 거예요. 언제 보냐면 그때 볼 때 어떻게 못 봤으니까 이게 자기 신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자기가 보낸 선물이 있어요. 선물 같은 거. 그거를 갖고 나오면 그게 자기가 아버지가 찍어준 자기 약혼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드라크마 하나 잊어버렸는데 그 여자가 처녀가 자도록 밤새도록 그 찾는 거 얘기 나오죠. 왜요? 그거 빠져버리면 신랑이 데리러 올 때 못 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풍습을. 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정해놓고 신랑이 갔다가 집 다 만들어 놓고 데리러 와요. 그때 신부가 신랑이 보낸 거를 내놔야 돼. 아시겠습니까? 신랑이 우리에게 준 그 증표, 예물, 폐물, 그거를 내놔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신랑이 맞다고. 이스라엘 결혼식이 참 희한하잖아요. 성경하고 너무 이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올 때 우리가 내놓을 증표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줬어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죠.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착하게 하자, 뭘 하자, 공로나 내 아이디어로 끄집어내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를 내놔야 돼요. 할렐루야. 왜 자꾸 뭘 하라고 그래? 신랑이 와서 찾을 때는 자기가 보낸 거 가지고 있나 그거 본다니까. 그걸 확인해요. 뭘 내가 예수 믿었다고 큰 소리 쳤었고 뭐 니는 믿음이 좋으냐 없냐고 그러고 막 그런 거 없어요. 성령은 누구한테 와요?
예수 믿는 자라에게 주잖아요.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텐데 보혜사라고 하고 너희 안에 줄 것이고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그것으로 인쳤다고 하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네. 우린 몰라요. 겉으로 전혀 몰라요. 표도 안 나요. 아는 거는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할 수 없대잖아요. 그러면 다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믿음이라는 걸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렇죠? 여기 있는 지체에 대해서 은사들이 너무 다르다니까. 누가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런 거 없다니까. 역할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줄 몰라. 그렇죠? 모르잖아요. 예.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보라 그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가 무엇인가? 바로 그게 형제 사랑, 교회의 사랑, 서로 챙기기,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그 사랑, 공동체 사랑,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서 지도자도 거기 가는 거고, 지도자는 잘 들어봐요. 여기에 중매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중매쟁이가 소위 말해서 교회 목사를 중매쟁이라고 하잖아요. 그치? 이제 영적 인도자로 칩시다. 그러면 이 중매쟁이가 왔다 갔다 하다가 신부를 지가 가져가면 돼, 안 돼? 우편 배달부 같이 계속 편지 주다가 보니 나중에 뭐 배달부하고 눈이 맞았다며 뭐 그런 얘기 있잖아. 그죠? 연애 편지 계속 주다가 보면. 근데 내가 이거 지금 참 말하기 것이 안 돼요. 여러분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시죠? 하나님 아버지에서 신부를 그리스도 신랑과 중매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인도자인데, 이게 중간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신부를 지가 가져가면 어떡하냐고. 중매쟁이가, 목사가 교인을 지가 부려먹는 지 재산으로 알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사람을 만드냐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신부로 단장하는 일에 도움을 줘야지,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가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그러면 안 돼. 요한 1서에 가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 교제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가. 요한 1서 1장 3절하고 7절을 봅니다. 거기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여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사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배운 사랑으로 나누는 걸, 그걸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요? 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7절에도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시고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합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 우리가 또 뭐 어떻게 빛 가운데 행해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까? 빛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잖아. 빛 가운데 있으면 빛 가운데 행하는 거잖아요. 빛 가운데서 뭔 일 하든지 빛 가운데고, 어두운 가운데서는 아무리 해도 어두운 거예요. 빛 가운데가 누구죠? 빛이 누구요? 그리스도 안에. 다른 말이 아니, 성경은 다른 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9절하고 마칠게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준 내용이에요. 구약에서도 그랬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에게 말해라고 하는 거 하면서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할 일이 이거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그대로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성도에 교제할 때 어떻게 교인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구약도 그랬는데 신약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여기에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를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주신다. 보호하심과 은혜와 평강, 이 세 가지를 위에서 복을 빌어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가 빈대로 그들에게도 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